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고 또 이렇게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시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 105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지를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늘 다 알고 싶어요. 내 인생에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내 인생에 남은 길을 한 번에 고속도로 같이 다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펼쳐서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희미하지만 그냥 그 등을 들고 다니면 요즘은 이렇게 후레쉬가 있어서 좀 더 조금은 더 이렇게 멀리는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바로 앞에만 그냥 한 걸음 앞에만 비춰주는 등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조금 후에 우리가 해가 뜨면 온 천하가 다 보이지만 등은요 딱 한 걸음 앞에만 비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의 목적지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왜 그냥 발 앞에만 한 걸음 앞에만 인도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걷는 사람, 도마와 같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우리는 자꾸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으면 믿고 걷는 사람이 되기를 믿으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보여줄게. 근데 그거를 딱 한 걸음씩만.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10년 뒤, 20년 뒤가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아는데 10년 뒤, 20년 뒤를 내가 다 아는데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그래서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주님을 찾으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순절이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오늘 한 걸음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걸음씩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등같이 인도하시지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자,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설교 한 편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방향을 보여줘요.
내가 딱 빛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또 하나는 빛은요,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켜줘요. 내가 발을 헛디딜 수 있잖아요. 한 발만 잘못 헛디디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빛이 있으면 여기 낭떠러지가 있네, 함정이 있네, 그물이 있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고 빛의 세 번째 기능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죠. 아무래도 여러분, 밤길은 좀 무섭죠. 이렇게 골목 같은데 으슥한 데 가면 무서운데, 환한 대낮에는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빛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작은 돌에도 넘어지지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이거 여기 돌이 있네, 헛디디면 내가 잘못되겠네, 다 알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비춰주니까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움과 욕심을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죠.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성경책이 몇 권씩은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펼쳐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 신방을 가서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은 어떤 성경을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덮여져 있으니까. 물론 안 읽는데 펼쳐만 놓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묵상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오는데 더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 빛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빛을 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유기성 목사님 묵상집에 오늘 사순절 8일째 목사님의 동행일기 고백을 보면 처음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은혜가 더 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뭐냐면 말씀은 한 번 스쳐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멈춰서서 집사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어디 가시는지, 오늘 장 보러 가시는지, 또 무슨 일이 병원 가시는지 알게 되죠. 멈춰서서 대화를 해야 되고, 멈춰서도 질문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머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런 거다. 그죠? 그런데 오늘 동행일기 묵상에 보면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주셨더라면, 우리의 갈망이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좀 알려주셨다면, 일찍 깨닫게 해주셨다면 왜 지금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묵상을 읽다가 저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목사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죠.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는 준비해야 될까? 언제까지 설교 준비에 이렇게 지치는 걸까? 근데 그게 지치고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한 걸음밖에는 내 길을, 인생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깨닫게 된 것 자체가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대 늦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대하고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시간에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 고백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사순절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세상의 어둠으로.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캄캄했던 자리 아닙니까? 버림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왜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가?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빛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른다. 이거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오늘 한 걸음씩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에. 여러분, 내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저희가 결단하는 것은 오늘 순종할 것 하나를 붙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너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멈춰. 그러면 멈춰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 기도는 좀 시작해 봐라. 그러면 그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비추지 않고 한 걸음씩 비춰주신다라는 것. 그게 내 발의 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박 2일 동안 꿈 넘어 꿈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찬수 목사님과 그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성도들에게 이만큼 했으면 됐지, 거기가 함정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오늘 알았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은요, 우리의 실제 삶의 고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구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시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와 버팀목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작은 빛이 되어줘. 지금 무너지는 사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늘 함께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내 아내가, 오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오늘 괜찮아요? 내가 그분의 등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큰 빛이 아니어도 돼요. 그저 발 앞에 한 걸음만 그 비춰주는 작은 빛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아주 거창한 결단의 시간이 아니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맞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 걸음을 오늘 한 발자국도 비춰주세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먼 미래를 알려달라고 이제 우리가 조르지 않기를, 오늘 그저 내 발 앞에 비추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두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살게 되기를.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어두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내가 위로자와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박 4일의 선교팀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